교과책에 밑줄 치는 네 남자와 함께하는 교과를 토의하는 시간 15분 교토시 시작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과 오순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 토의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목사님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 3기를 새롭게 시작했고 이제 1과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셨던 명령, 또 동시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약속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2과 오순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 토의 해볼 텐데요. 기억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교과 어떤 내용들 공부하는지 간략하게 먼저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오순절 그 사도행전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사건이었는데요.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그 제자들의 변화, 인식에 대한 변화와 그들의 영적인 변화,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 그 시대 사람들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받은 변화들,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순절 하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방언의 은사인데요. 우리 목사님들 나도 한번 외국어를 잘했으면 좋겠다 라는 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윤은수 목사님. 예, 최신 논문이나 또 세계적인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예. 한국말로 번역되기 전에는 거의 다 대부분이 영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빨리빨리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영어여서 독해가 안 되고 또 번역이 안 되니까 예. 굉장히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외국어 좀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정말 절실합니다. 예, 그렇죠. 또 어느 분? 네. 예. 저희 지역은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예. 많아요.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다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오는데 예. 교회를 어쩌다가 찾아오신 분들을 인사도 하고 소개도 하고 통역도 해줘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영어도 사실은 잘 못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이제 통역도 안 되는 거죠. 의사소통에 이제 어려움들도 있을 때가 있고 성도님들은 목회자니까 목회자만 바라보는데 예. 어떻게 뭐 해결해 줄 수가 없을 때 예. 그럴 때 굉장히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아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성도님들도 나도 한번 영어가 됐든 뭐가 됐든 외국어를 한번 잘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텐데요. 2000년 전 제자들이 오순절 그 다락방의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갑자기 외국어를 잘하게 되는 모습을 저희들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외국어를 잘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예, 윤은수 목사님. 예, 2과 기억절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예, 좋습니다. 또, 예, 임민호 목사님.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러한 이유로 주셨구나 예, 다시 한번 깨달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 29쪽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오순절 성령은 제자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기도로서 자신들을 온전히 바쳤을 때에 임했습니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예, 이 오순절의 성령이 그 제자들에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자신을 바치기로 결심했을 때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받은 그 성령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사를 허락을 해 주신 것이죠. 예,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목적 좀 더 설명해 주실까요? 예, 조희연 목사님. 예,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방언을 할 수 있는 그 은사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 교과책 28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 오순절에 방언의 은사가 나타난 이유는 초기 교회의 세계 선교를 출범시키는 것이었다. 즉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어진 부르심은 방언의 은사가 필요했다. 문화적인 장벽을 넘어 세상 끝까지 가려면 복음을 다른 언어로 전할 수 있어야 했다. 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 윤은수 목사님. 예, 같은 페이지 교훈에서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잘 요약을 해주는데요. 교훈에 보시면은 오순절에 성령의 은사가 방언을 통해서 나타난 이유는 각국에 흩어져 살다가 절기를 지키러 온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인 또는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성령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제자들은 이런 오순절 성령 강림을 어떻게 이해했나요? 예, 임민호 목사님. 네, 이해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 기억절 말씀이었죠? 네. 하나님께서 주셨다 라는 분명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조희연 목사님. 예, 교과책 32페이지 네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격상은 성령 강림의 조건이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통치권을 찬탈한 자를 격퇴하시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것들을 인정하시고 그 의미로 성령을 내려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 제자들 또 이 성령 강림 또 이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시고 승리자로서 또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어졌다. 이렇게 교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렇다면 어떤 과정들이 차례로 일어날까요? 예, 윤은수 목사님. 예, 34페이지 여섯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 이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오순절에 백성들은 죄의 용서뿐 아니라 개인의 성장,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봉사, 특별히 선교 사역을 위한 성령 충만을 받았다. 교회가 존재하는 주된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었다. 따라서 그 후부터 그들은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교회의 부름에 따라 선교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과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수님을 믿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지난주 저희들 공부한 것처럼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변화의 모습으로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습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교과의 내용을 오늘 좀 마무리하면서요. 다 똑같은 방언의 은사가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 저희들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고 또 그 은사를 그 달란트들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떻게 사용하고 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기도해 보시고 또 어떻게 실천할지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적은 내용들을 실천할 내용들을 함께 안교 소그룹 시간에 나누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또 좋은 아이디어가 되고 또 서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귀한 토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과 오순절 교과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토시는 항상 쉬운 교과 토의 방송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